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린이 주일 되면은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아이를 데려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아이를 통해서 한번 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자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대 풍습에는 유대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가 첫 돌이 되면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 복을 받기를, 기도를 받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유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듯이 동일하게 성도들 또한 자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육적인 모습, 세상의 모습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에 관심이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많이 속해 있으면, 내가 많은 것을 투자했으면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고 열심히 돈을 투자했다면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 아이가 운동을 잘하고 있어서 운동을 하는 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 아이를 그곳에 보내고 있다면 그 부모의 관심은 이 아이가 이 운동을 통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뉴스 기사에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주는 데에 교육비는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 성도들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누구보다 잘 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비를 자녀가 공부하는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고향, 우리의 원래의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에 마음을 두고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삶을 바라보면서 관심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부모는 잘했지만 자녀는 교육을 잘 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요. 사무엘 참 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잘 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까지 이루어지도록 그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성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얼마나 삽니까? 100년을 살면 많이 살겠지요. 이 100년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많은 것을 투자한다면 영원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의 영적인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자녀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면서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우리 또한 아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크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 어떻습니까? 부모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울면서 밥 달라고, 울면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면서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할 수 없으니 울면서 그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큰 자는 내가 이만큼 했소라고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한 자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아이가 있고 이제 막내가 돌이 좀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떨어지면 찾습니다. 울면서 찾고 집에 있어도 제가 안아주지 않으면 울면서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자기 혼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있어야 하면서 아빠한테 와서 붙잡고 매달리고 울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굉장히 떼쟁이처럼 보입니다. 맨날 우는 아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무언가를 바라면서 매같이 울고 떼쓰는 아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 또한 이래야 된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울면서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나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없어도 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합니다 라고 울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우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찮다고 떼내어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좀 쉬셔야 되는데 왜 오냐고. 귀찮은데 왜, 시끄러운데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관점의 차이입니다. 오늘 공동회의 할 때에 누가 올라왔습니까? 단상에. 누가 올라왔었죠? 세빈이니까 세연입니까? 세빈이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장로님께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세빈이가 단상에 올라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부모는 치리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강대상에 올라가게 놔두냐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이 웃고 귀엽게 바라봐 보시지 않습니까? 관점의 차이지요. 옛날에는 엄했던 시절,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절로 바뀌면서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을 바라볼 때에는 무언가 딱딱하게 보이고 무언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똑같은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어린아이도 성인도 동일한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품에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아이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계수할 때에 20세 이상부터 50세에 해당한 사람만, 그것도 남자만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여자나 아이나 노인은 해당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아이가 왔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귀찮다라고 제자들은 꾸짖고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옳지 않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성품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구분해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참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으로 대하시며 그 아이를 기쁘게 받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세미나가 되면 여름 강습회가 되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학교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아이들은 10년, 20년 뒤에 크게 자라나서 제목으로 자랄 일할 일꾼인데에 이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투자지요.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폐를 끼치기도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이들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 교회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가야 될 일꾼으로 설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사랑하며 또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모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한 영혼이라는 것. 이 아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인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의 영혼의 무게도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내 자녀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모든 영혼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아이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